말씀으로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 이제 1서, 2서, 3서를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요한 3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대개 이 사도들이 서신을 보낼 때 마지막에 인사말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은 인사말이니까 얼른 지나가야겠다 그러고는 훅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중요한 것은 항상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요한에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그냥 인사가 아니고 요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정말 기뻤다. 너희의 자녀들을 잘 훈련시켰다 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또 네가 이제 전도자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그 모습을 내가 지켜보니까 그런 말이 나에게 보고가 됐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너는 이 선한 일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자, 즉 동역자로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 무리 가운데 이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우리를 거역하고 또 대적을 하고 내가 보낸 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반면에 그와 반대된 인물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데메드리오다. 데메드리오는 얼마나 착한지, 가이오 네가 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쓸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 붓으로 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직접 보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만나서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좀 이것 말고도. 그런데 연세가 많은 90에서 100세로 추정되는 사도 요한이 말이죠. 교통수단이 없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순례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 서신 이후에 순례를 하셨는지 아니면 못했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마지막 사도로서 내가 너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결론을 내고 있어요. 만나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 글로서 할 수 없는 많은 법을 이야기하거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지로 쓰면 훨씬 많은 것을 말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요한 사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하고 대면할 것을 약속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대면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이 단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친구 간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기도가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교회와 교회들을 순례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대면을 하겠다라고 해요.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찾아갔는지 몰라요. 근데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급한 거예요. 마음이. 왜 급할까요? 연세가 많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 수가 없어요. 속히 가겠다. 연세가 많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가서 만나서 이야기할 말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글로 써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제 가이오를 중심으로 한 또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과 직접
만나게 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반대로 이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징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죠. 자, 바울이 교회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직접 그 교회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직접 방문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런데 요한이 실제 그 연세에 그렇게 쉽게 가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요한은 여전히 교회 문제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칭찬할 것은 더 확정시키고 책망할 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하나의 예수님의 하나의 이 표상입니다. 모델이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교회 문제 가운데,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그들이 하고 있는 선한 행실과 악한 일 가운데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실제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권징을 하고, 권징이라는 것은 착한 일은 착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주님이 다루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면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순례를 하시면서 실제 모든 지역을 다 방문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곳은 방문하셨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 교회 가운데 반드시 가야 할 곳을 꼭 가도록 그렇게 답장을 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서 본인이 그 소천하기 직전에 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 들은 이야기에 들어오면 요한이 교회 방문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까 의자, 오늘날 말하면 휠체어죠. 의자에 모시고 와가지고 앞에 단상에다 가만히 놓고 물러나면 몇 마디만 하시고 다시 퇴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세가 많은 요한이 대면을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죠. 마지막 사도이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찾아오겠다는 것은 기쁨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대면 목회를 한 겁니다. 성도들의 그런 그 가정에, 또 교회에,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직접 가정교회를 비롯하고 그보다 더 확장된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교회에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보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난다 할 때 개입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만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이거 아주 성공적 예배거든요. 이것이 바로 대면하는 예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다 대면하게 될 것이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부터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요 이 주님을 대면하여 볼 때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12장, 13장, 14장에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그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뵈는 그런 대면의 장소까지 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대면하는 그러한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속히 보기를 바란다. 이제 요한의 아주 지금 간절한 마음, 그것이 이제 여기에 다,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한이 강조하면서, 사실 우리가 어디 갈 때 뭐 문자나 전화를 하잖아요.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 뭐 이수역에서 만나자,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 내가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거기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서신이. 그래서 가겠다라는 것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이 결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서신의 마지막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4절까지 마치면서 15절에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문장이 세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이 문안이고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축도죠. 오늘날로 말하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 외에 에베소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네가 알고 있는 여러 성도들, 그 지도자들이 너에게 동시에 문안한다. 이름을 다 열거하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 인사는요,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너는 거기 있는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의 그 리더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다라고 네가 이야기를 다 해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에베소 쪽에서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좀 전해다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 이 요한 1서, 2서, 3서까지를 오늘 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거 핵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대면하러 갈 때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15절에 세 번의 인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평안이라는 거죠. 내가 가면 평안이라는 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면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실제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방문했다면 그것이 마지막 방문이 되겠죠.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거리 지역도 아니고 그런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또 방문하는 것은요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제국의 감시가 있기 때문에요. 로마 제국의 감시를 피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치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도는 평강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갈 동안에 너희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전체 사도 요한의 이런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든 주님이 직접 본인이 직접 개척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똑같은 주님의 교회예요. 내가 개척을 했든 개척을 하지 않았든 다 사도 요한은 다 동일한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죠. 되게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우리 교단, 또 우리 총회, 우리 노예, 우리 시찰, 뭐 우리 지교회,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굉장히 동일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꼭 예배 시간마다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가령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바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교단들 가운데서도, 목회자 가운데서도 뭐 사도신경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교단의 총회 헌법이나 예배 모범 안에 사도신경을 반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도르트 신앙고백이나 이런 고백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신앙고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이걸 통해서 모든 교회는 동일한 신앙고백을 통하여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물론 내용에 들어가서는 신앙의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고백은 동일해야 된다 라고 함으로써 이 신앙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2000년 전의 교회는요, 전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됨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좋은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이제 특별히 사랑의 사도로서 교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당시에 아주 굉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마지막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교회들마다 내가 세운 교회든 다른 사도가 세운 교회든 또 다른 성도가 세운 교회든 전부 동일한 주님의 교회로서 그런 관심과 돌봄이 여전히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 지역 이기주의나 또는 이 교회 이기주의, 개인주의화된 그 교회의 오늘날 이런 사회 상황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것이 충돌이 일어나요. 내 교회와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 성도와 우리의 성도, 이 사이에서 늘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성도들끼리 연합해서는 연합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와 교회 간에 연합되지 않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다. 연합을 해야 된다. 전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전부 교회는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이제 장감성은 항상 하나다 그랬어요. 장감성은 이제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이제 이게 하나다 그랬는데 장감성만 하나가 아니죠. 침례교도 있어야 되고 순복음도 있어야 되고요. 다른 여러 장로교 안에 있는 이제 수많은 이 교단의 교회들도 전부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것을 어우를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로 묶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 할 필요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런 교회의 연합이라는 측면, 동일한 신앙 고백의 연대라는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도신경을 무시하기 십상이죠. 12가지의 신앙 고백을 통한 교회의 동일한 공통된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전부 주님의 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그 사도들이 자기 자신이 개척한 교회만 관심을 갖고 영역을 확대하지 않았으면 어찌 됐을까요? 골치 아프죠. 그렇죠. 실제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디아스포라 이 성도들이요, 이 스테반 순교 이후에 퍼져나가면서 개척한 교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돌봄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세웠느냐,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가 실제 이 교회를 개척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척했다고 전제를 합시다. 가이오 장로가.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가이오가 이거 버가모 교회 감독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이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교회에, A라는 교회라고 합시다. A라는 교회에 역할을 했다면 이건 가이오 개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개입을 하고, 또 이제 사도들이 돌린 그 서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보냈다. 서신을 사도 바울이 보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 그 편지를 받고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그 에베소서를 전부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하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아시아권 교회에 쫙 돌려버리는 거야. 회람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막 야단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책망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야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필사를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바울의 가르침을 받도록 이제 그런 그 회람이 된 것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그렇게 널리 알려줌으로써 교회는요, 나눠지지 아니하고 또 벽이 생기지 아니하고 연합이 되게 하고 공통점을 갖게 만드는 장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나 이 양 가죽티에다가 글씨를 조금 다 써요. 근데 많이는 쓸 수 없어요. 오늘날처럼 종이가 있는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파피루스 같은 경우 이제 그 갈대거든요. 갈대를 가지고 만든 거기에 많은 내용을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또 양피지 같은 경우도 많이 쓰면 굉장히 두꺼워지잖아요. 양 뒷가죽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부 필사를 해서 함께 돌려봤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교회의 하나됨을 이제 시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끝까지 그의 목회 말년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교회를 방문하는 사역, 방문 사역, 이걸 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전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역이에요. 두루 다니는 사역, 머무르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움직이는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사도들도 다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장기 목회하지 않고요, 어쩔 때는 이제 몇 주 또는 몇 달, 몇 년 있다가 또 움직이는 이런 케이스로 계속적으로 한 지역에서만 목양하지 아니하고 일꾼을 세우고 본인은 계속해서 이동해 가고, 그리고 나중에 재방문을 한다든지 서신을 통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교회를 골고루 다 다니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역시 사도 요한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들을 계속 순례를 계속 진행했다는 거예요. 거점은 에베소인데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바울이 이제 가다가 안디옥으로 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늘 순회를 끝까지 하면서 그의 목양을 마무리했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오늘날 문화와 그때 문화가 차이점이 있지만, 오늘날은 이제 IT로 또 이 미디어가 잘 발달됐기 때문에 굉장한 폭발적인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들을, 지역 교회들을 계속해서 순회 사역을 계속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들의 사역처럼 이제 성도들이, 순회 선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고 국가와 국가를 넘나다니면서 움직인 이 순례자들, 이들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책무였다. 그리고 그들은 소중한 자산이었고, 바로 이 순례하는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해져 갔다. 그리고 사도 요한 또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유기적 관계, 통일된 하나된 교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어떤 그 벽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요,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함께 같이 움직이는, 그리고 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하는 것처럼요, 교통, 교제 이 뜻이거든요. 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일이에요. 일. 서로 교제하는 거, 서로 교통하는 거, 연합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면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요한의 사역을 마무리를 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15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육의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